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엘리사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세대 전도자 엘리사의 언약을 우리 붙잡아야 되겠어요. 엘리사의 가장 큰 응답은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오늘 본 본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은 여러분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 군대들이 완전히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엘리사가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뜨게 하고 거기서 이제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다시 아람 나라로 살려서 돌려보내요. 전쟁은 여러분 많은 유혈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많은 피들을 흘리게 돼요. 근데 이 도단성 운동의 엘리사의 전투는 좀 엘리야의 그 전투와는 좀 달랐어요. 850명을 막 다 죽이는 그 싸움과는 조금 달랐죠. 엘리사의 이 정확한 여정 안에 나타난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봐서도 알겠지만 왕도 이 사람을 주라고 불러요. 주,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이 엘리사 목회자를 주라고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힘이 있던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가 돼야 돼요. 이 힘을 모르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꾸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이제 자꾸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지금 얘기하게 돼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기도의 힘,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이것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 렘넌트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사분들 본인들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렘넌트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야 모든 게 가능해요.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가 갔다 왔냐 이러시는데 집에서 계속 앓았어요. 계속 앓았습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씩,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많이 아픈 날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있는데 좋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내가 언약을 누리지 말아봐야겠다. 이래가지고 TV 보고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주 동안 말씀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점점점 뭐가 없어지냐면 확신이 없어져요. 확신이 없어지는데 어떤 확신이겠어요? 아, 나에 대한 확신, 또 교회에 대한 확신, 가정에 대한 확신, 내 미래에 대한 확신. 이상하게 언약을 놓치는데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어제 와가지고 핵심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많은 힘을 얻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또 이 강단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많은 힘을 또 얻었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 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이게 정말 한 주 동안 말씀을 내려놓고 그냥 60만 내가 원하고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점점점 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이 영적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 주셨죠. 내가 7천 제자 예비해놨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아람 왕 이 사람 세우고 이스라엘 왕 이 사람 세워라. 하나님이 그냥 하실 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확신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어요? 이제 여러분 미래, 여러분 학업, 여러분 개인에 대한 여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돌아보면 아마 안 될 거예요. 불가능하다가 여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가장 연약함들, 내 개인의 연약함들 보면 과연 그게 확신이 들겠습니까? 안 든다니까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걸로 살릴 수 있어요. 그걸로.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는 걸 렘넌트 때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정말 한 번은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렘넌트 시기 때. 근데 여러분 렘넌트 시기는 너무 확인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막 현실의 인생에 치이는 시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큰 일을 하냐, 대단한 일을 하냐, 어마어마한 일을 하냐, 그걸 지금 렘넌트 때 확인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안 누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어라.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이게 보여지고 딱 확인되어지면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청년이 되고 대학이 되고 직장에 갔을 때 꺼내는 거예요. 그치, 맞아.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 나에게 내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셨지. 하나님 내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지. 이게 계속 누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누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이랑,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 맞아. 말씀은 성취돼.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237을 살리는 작품이 회복돼요. 그게 이제 선교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작품이 회복되어져요. 이게 지금 엘리사가 누렸던 언약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 그 힘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 힘을 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많은 수정과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사실은 많은 응답을 누렸던 제자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기회가 많아요.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 많은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굴러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교회가 배경되고 중직자분들이 배경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만 딱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그게 이제 딱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안 됐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렘넌트가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진짜 재앙인 거예요. 이제 진짜 다시 한 번은 하나님을 꺼내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 이게 각인돼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그럼 돌아보질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았는데 되어진 그거, 렘넌트들이 그걸 딱 의지하고 확인한다고 보십시오. 부모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집안의 배경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딱 시스템이 되어줘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엘리사와 같이 어떤 때 쓰임 받냐? 가장 위험할 때. 그때 사실은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해요.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뭐 틀린 선택, 맞은 선택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보다 육신을 선택할 때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 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여정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기도 하니까. 근데 진짜 목사님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위험할 때,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할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기뻐요. 목사님은 절대 여러분 뭐 육신으로 되어지고 많은 응답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위험한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여정을 따라서 언약을 주셨죠. 엘리야가 이제 사신에게 쫓깁니다. 850명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쫓겨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그때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 영적인 선택을 하는 자는 언약을 붙잡은 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이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뒀다 라는 언약을 줘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다시금 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친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도망자의 때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는 게 언제라고요? 도망자일 때. 그 제자를 만나는데 도망자일 때 만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언약을 따라 나서죠. 근데 언약을 따라 나서는데 이 엘리사는 정확한 자신의 그 중심과 마음을 드려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나와 있죠.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근데 이 따라 나설 때 그냥 따라 나서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본인이 먹고 사는 그 농부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겨릿소 여러 마리의 소를 가져다가 불을 태우고 그걸 잡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농기구로 사용하던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엘리사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데 그냥 따라 나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불태우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다 나눠줘요. 이 얼마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언약 따라 하나의 말씀 따라 내 이 여정을 가겠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방도와 그 여정을 다 나는 막아놓겠다. 사실은 이 다짐이에요. 이 다짐. 여러분 이러한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언약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야, 너 다시 돌아가야지 어떡하려고. 아니요. 확신 있으면 완전히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아,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걸 선택했었어야 됐는데. 렘넌트 가는 여정에 그런 거 없어요. 렘넌트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왜냐? 이거 다 미리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미리 주신 언약 가운데 엘리사 찾아가자마자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와 스승 가운데 영원한 기업, 그리고 작품 유산이죠. 이번에 우리 WRC 때 우리 주제예요. 근데 목사님은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 이 영적인 힘, 기도, 내 삶을 회복하는 묵상, 이것이 나의 기업이고 작품이고 내가 남겨야 될 거고 내가 받아야 될 거구나 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총수가, 이 기업의 총수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기업에 있는 아주 책임을 막중하게 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개 총수부까지도 마음을 담고 있는 기업의 총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 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의 가정과 이 사람들의 후대가 학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총수예요. 근데 그 다음 후대가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후대가 이 땅이 얼마고 이게 평수에 얼마고 팔면 얼마가 나오고 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총수가 그 기업을 맡기겠습니까? 진짜 이 기업과 작품과 유산은 남기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지 않으면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과 그 일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의 총수가 이상한 그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팔아서 내가 더 이득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걸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과 기업과 유산은 구하는 자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남기는 자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명확해야 남기고 그것을 받고 이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그래서 구하는 자는 이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뭘 구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돼서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더 받기 원하느냐 하는데 엘리사가 고백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엘리사는 건물과 땅과 소와 그걸 지금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해요. 목사님도 여기까지는 많이 봤었는데 열왕기하 2장 10절 그 다음 절이에요. 이제 엘리야가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엘리야 스승이 이야기해요.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상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그게 분명히 너한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그 일을 보는 자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 과연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본 렘넌트는 그걸 받아요. 그리고 나서 불만과 불명거가 그러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걸으면서 엘리사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불만과 불명거가 나와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 다음 절 13절 14절 쭉 봐보십시오. 한번 시간 되시는 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왜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겨졌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막 엘리사는 구해요. 근데 저 강 건너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는데 고백하죠. 우리 스승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그걸 봐요. 그걸. 성령은 여러분이 알아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믿음으로 딱 붙잡는데 성령이 이미 임해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 기업과 작품과 유산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는 자, 구하는 자, 정확한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이어받은 이후의 사역이에요. 그 이후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일단 이 이후의 사역은 세상에서도 이 힘이 나타나요.
그게 엘리사의 여정 가운데 기록되어져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본인들의 그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데 신하가 이야기하죠.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했다. 이 말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도의 힘을 이미 세상도 보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습니까? 알아요. 왕, 그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왕이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고했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기도의 힘의 능력이 세상에도 나타나요. 세상에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생포해 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도단에 있으니까 도단에 가서 이 사람을 생포해 와라. 그래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18만이 이렇게 찾아오죠. 근데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세상은 이 힘을 이미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언약의 힘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알게 돼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히려 평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합니다. 이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요. 거기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요. 이 군사들이 놀래죠. 거기에서 왕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엘리사가 아니다, 죽이지 말아라.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라. 먹을 수 있는 떡과 음식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그 이후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칠 계획과 생각을 하질 않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영적인 힘, 그 믿음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 어쩌면 복음 모르는 이 어른들의 이야기들 여러분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믿음의 힘, 영적인 힘, 기도의 힘, 그게 이제 도단성 운동이 돼요. 도단성 운동이죠. 그 18만 군대가 왔는데 이 하인이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하인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은 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게 하죠. 여러분 그걸 봐야 돼. 그게 도단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구 천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를 살리는 묵상 운동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묵상 운동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강단에서 주어진 그 말씀, 여러분 성경도 한번 뭐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냥 그 내용들, 그 말씀에서 나왔던 내가 들었던 것, 그거 다시 꺼내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이 묵상 운동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확신을 주세요. 아니 확신도 없는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데 그걸 선택하고 그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죠. 우리 렘넌트들 대학도 선택하고 학과도 선택하고 이제 직업도 선택해야 되는데 확신 없는데 여러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확신 주십니다. 아, 이게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걸로 사용하려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 힘을 드리는 귀한 렘넌트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기는 자들과 또 구하는 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 가운데 시스템화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선교의 작품이 남는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